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는
우리 그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실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바위를 다 쳐서며 다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대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우리들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하나를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빛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3년 기쁜 마음으로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니라. 시편 기자를 통하여 교훈 말씀을 믿습니다. 복된 새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한 해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의 심령을 성결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며 저희의 모든 것이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겸손하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주님을 향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 부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싸우니 맡은 직분과 소인의 충성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질고를 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이들이 하루속히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영장학회 2023년 상반기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뽑힌 학생들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 미래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수여식을 전달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여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다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충만해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양무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빠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강병국, 정혜미, 홍광철, 홍숙자, 홍수빈, 김기호, 황정임, 최인초, 최미선, 손현희. 수료종 성명 홍광철. 이 사람은 본 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수료종 성명 홍숙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종과 선물 드릴 때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축복송 아시죠? 함께 박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남성, 여성 한 분씩 대표로 드렸고요. 끝나고 나서 또 선물도 드리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어서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여식에 앞서서 강영장학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장학회의 강은 영인영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고 이강더 목사님의 헌신적인 신앙과 삶을 기념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훌륭히 섬기고자 하는 용인영락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 목적으로는요. 네. 지역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고 이강더 목사님의 교회와 이웃에 대한 섬김의 뜻을 계승하며 동시에 용인영락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강영장학회 회원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본 교회의 교인 여부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고요. 매월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자동이체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영장학회의 지급 내역은요.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회원 수는 112명이고요. 월 회비는 10,000원 이상, 그리고 지급 현황은 2011년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총 21회가 지급이 됐고 총합계 8,000만 원으로서 126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장학금 23년도 상반기 장학금 강영장학회 수여식을 하고자 합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정아, 김영진, 송현정, 김종혁, 이종선, 조수현. 네, 서정 학생 앞으로 서 주십시오.
대림대학교 서정아, 위 학생은 밝고 성실한 삶으로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려 격려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용인 영락교회 강영장학회 회장 담임목사 배덕환. 다음 김영진 학생. 내용은 같습니다. 송현정 학생. 내용 같습니다. 김종혁 학생. 내용 같습니다. 이종선 학생. 내용 같습니다. 조수연 학생. 내용 같습니다. 다 같이 뒤로 돌아 주시고요. 차렷 경례. 예, 자리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한가족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한가족으로 온전히 잘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영장학회 그동안 회원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반드시 살아갈 날이 더 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가족분들과 우리 강영장학회에서 오늘 장학금 받은 학생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해 박수 부탁합니다. 기도는 이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토요일은 명절 관련해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교회 학교와 어른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매월 각 교육부서는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달란트도 시상하고 중고등부 이상은 우리가 문화상품권도 주면서 아이들이 이 가정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어른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4월, 8월, 12월에 치킨 등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꼭 인증샷을 찍어서 교구 목사나 그 담당 부서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꼭 그렇게 하시죠. 강영장학회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주보 보시면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 내용 보면 그대로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설교 말씀도 길게 하기보다는 같이 읽는 형식으로 이번에 만들었고요. 맨 뒤쪽에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뭐하고 놀까, 뭐하고 교제할까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놀이도, 겨울놀이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하는 만큼 숫자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눔터 그 밑에 하위 폴더에 이야기 나눔터에 들어가시면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명절에 많이 이동하고 그래서 1월 20일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은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연휴 두 번째 날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중고등부가 비누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0일과 11일 1박 2일 동안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비뉴입니다. 새로워져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또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원래의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오이코스도 있지만 또 봉사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월 세 번째 주는 원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모이셔서 짧더라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다음 달 사역을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윤남석 명예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익규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데요. 참고로 박선희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는 일주일 동안 계속 보필하시고 또 장례 절차까지 계속 하는 중에 좀 탈진을 하셔서 마지막 장례는 집에서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게 되면 위로와 격려 부탁합니다. 더 자세한 강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한가족 환영식과 강영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보내주신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사오니 교회가 즐거운 곳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우리 용인영락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족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영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을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날이 더욱더 복됨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시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벨이요. 시벨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벨이라니까 욕처럼 들리지만 프랑스어로 당신은 멋집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멋진 남자는 무슨 뜻일까요? 시벨롬. 정말요. 정말로. 예. 참 모르고 들으면 욕처럼 들리죠. 그렇죠? 진정이 안 되네요. 모르고 들으면 욕처럼 들리는데 의미를 알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참 특별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이해하는 것이나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김형익 목사님이 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별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에 매우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우 강압적이고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위협을 주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가 제시한 기준이 아주 높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열심히 해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 잠깐 존다거나 잠깐 딴 생각하면 내가 드린 예배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내 기도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만약 봉사다 잠깐만 짜증내도 그 봉사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떨까요? 예배 드리면서 초긴장 상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마음에 걸림 있고 꺼림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야 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를 보면 뭔가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배만 나오면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 28살이 되었을 때도 선교사로 되어서 선교지로 나아가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순교하는 마음,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계속 그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선교가 왜 가는 걸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내가 그분을 전하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해야 되는데 늘 비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도리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비장하고 엄격한 것만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마음 깊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정말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녀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부터는 이제는 막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도 너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선한 분이구나. 이 목사님이 이걸 경험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깨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나 기껏 와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는데 이게 허탕이 되면 어떡하지? 늘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되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혹시 안 나면 하나님 벌하실까 봐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은 33장에서 모세가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2개 돌판에 10계명을 말씀받습니다.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약 200몇 명 되는 사람들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 혹시 죽은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없던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모세가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황소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확 집어던졌더니 깨지면서 바닥이 꺼지고 레위인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3,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모두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겁이 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너에게 원래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떤 마음을 하냐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못 가겠습니다. 나랑 같이 갈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도와줄게. 그게 33장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약속만 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왔던 반응과 너무 다릅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순종했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 가라, 갔어요. 백성들 데리고 떠나라, 떠났어요. 강을 향해 손을 펼쳐라, 펼쳤어요.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뭐라 그래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가는 길 인도해 줄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3,000명이 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면서 겁이 덜컥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오해를 바꿀 필요를 느끼셨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돌판 2개를 새로 가져와라.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특별한 기적이 있으면 제가 그때부터는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오해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번 7가지로 짧게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자궁이에요. 자궁, 여성의 자궁. 아이가 생기고 출산하는. 그래서 여성에게 자궁은 아주 중요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기에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코가 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천천히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천천히 화내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이라고 말해요. 인자는 뭐냐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항상 믿어도 되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 성경의 사상 속에서 천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대의 약속을 안 지켰으면 내 다음 세대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이 공간이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큰 죄, 작은 죄, 오랫동안 지은 죄, 잠깐 동안 지은 죄, 이 모든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좀 전에 나를 못 믿어서 자꾸 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 의지하고 평생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오해했던 하나님, 이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탄에 있는 예스24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샀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권이 뭐냐면 넌 내가 책임진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커스 워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의 아주 유명한 찬양팀인데요. 그 마커스 워십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운데 끼어 있었는데 큰형과 동생은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공부도 거의 천재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남군 목사님은 키도 작고 어른이 되었지만 머리도 많이 없고 더군다나 공부도 잘 못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틱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틱장애가 뭔지 아시죠? 음성틱은 갑자기 소리 지르는 틱이고, 이분은 몸이 틱이 있어요. 신체 틱.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깜빡이거나, 가장 심각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팔이 양쪽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을 정도로 이 몸의 틱이 컸던 거죠. 어릴 적부터 이 틱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기대하겠습니까? 그분 목사님 말 그대로 쓰게 되면 그 당시에 자신의 모습은 그다지 볼품이 없었다고 말해요. 가족과 친척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 목사님이 들었던 말은 너는 커서 장사나 해, 아니면 기술을 배워. 사실 모든 직업이 다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 공부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기술 배워, 이런 말로 좀 아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갔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네? 공부 잘하는 천재라 말하는 형도 아니고 얼굴 잘생기고 똑똑한 동생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네?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고 친구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를 찾아오셨네?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한 번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형이 오더니 야, 이거 헬러 단어표야 하면서 헬러 동사 단어표를 주는 겁니다. 아니, 형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갑자기 헬러 동사표를 왜 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형, 이거 왜 주는 거야?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오래된 원서를 보다 보니까 이 그리스어도 알게 되면 좀 원서의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공부 한번 해본 거야. 근데 네가 신학교 갔다니까 필연 같아서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말고 저렇게 똑똑한 형을 하나님이 만약 목사로 쓰셨으면 훨씬 더 크게 쓰셨을 텐데 하나님이 저 형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셨네요. 신문기자 아버지를 닮아서 언변도 뛰어나고 더군다나 법대를 다니고 있는 형이 만약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목회 멋지게 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형을 선택하지 않고 저를 선택하셨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부를 때려치고 삶의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을던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하나님, 왜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감정을 못 느끼게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 왜 하필 왜 저한테 그런 장애를 주셔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만 유독 그러신 겁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사람을 나도 아니 형도 동생도 아니고 나만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비록 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귀하게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록 틱장애가 있잖아요. 사실 그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잠깐 쳐다보다 눈이 깜빡깜빡하면 윙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 눈만 감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대해서 이상하지 않게 농담 던질 정도로 여러분 제가 눈을 깜빡했다고 윙크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 감정 없이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해한 것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도 모르게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자그마한 것에도 크게 심판하시는 분, 언제든지 약속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아니야, 네가 한 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인자를 천대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고 모든 악과 과실과 죄까지도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너의 죄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 모든 죄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고 싶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혹시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오해했던 감정을 뒤로 하고 바른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해했던 하나님의 상을 떨쳐버리고 성경적인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여러분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남은 평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비춰보고 잘못 알았던 것, 오해했던 것 다 없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한평생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평가절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겹게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안에는 붙들고 남이 남 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주셔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행복함을 가정에서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으로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경험들과 사람들의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리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때문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 동안 또 다른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끌어주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구후의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주말부터 많은 분들이 이동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 보내게 도와주시고 몸 탈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또 다양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미래를 소망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한평생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